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등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함께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까지 되어 있지만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너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나의 계명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인데,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수영을 만들더라도 그 규칙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 팔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규칙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규칙대로 폼을 잡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혼자서 뜨게 되고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수영을 배우든 자전거를 배우든 운전을 배우든 규칙이 다 있어요. 규칙을 잘 순종할 때, 그리고 배우는 자의 태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그럴 때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전거 탈 수 있는 능력도, 또 운전하는 능력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 이런 말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 경험은 우리가 스스로 뭐 경험하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그런 은혜가 어느 날 주어질 때가 있어요. 뭐 특별한 꿈을 꿀 때도 있고, 저도 뭐 어떤 분이 저에게 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좀 조심해야겠다, 꿈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꿈을 잘 꾸시는 분이니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런 꿈을 주기도 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또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은사로 예언적인 은사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 경험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달라요.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이 영적 경험은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경험을 하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닌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 경험은 내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그런 영적 경험으로 오질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기준이 그 말씀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영적 경험이 옵니다. 따라오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경험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런 영적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율법에 그런 말씀 주셨겠죠. 환상을 보라. 이렇게 하면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런 말씀 율법 말씀에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은혜를 따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 영적 경험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알고 있고 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영적 경험도 많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영적 경험은 있는데 절대 성숙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게 서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들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명령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초신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잘 섬겨야 돼. 이걸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하게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특별히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다고 해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오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지 딴 거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못 가르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 다른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시니까 당신은 이렇게 믿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그 생명의 길, 그거 가르치는 거지 다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명령, 규례, 법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로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중요한데 헌법은 단순합니다. 짧아요, 헌법은. 근데 헌법을 따라 그 법률들은 굉장히 많아요. 교통법규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법규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할 때 교통법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너 그 사람을 치고 다치게 하면은 형사법이 있잖아요. 그게 다 법률과 규례와 명령이 있고요. 헌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교통법규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교통법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 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야 돼. 형사법이 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법률이 그 상황마다 다 다르게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우리 계명의 중심인데 그 계명을 세분화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따라 세분화했을 때 규례와 명령과 법도 법률 이런 말씀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삶에 적용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명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 이런 계명을 받은 적이 없고요. 야곱도 받은 적이 없고 오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삽니다.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지켜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법도와 규례들이 뭡니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정체성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흉을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그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욕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근데 깨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떤 인격으로 성장하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그냥 이런 거 지켜라 그게 아니라 이런 지키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지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면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한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세워지면 의로운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런 명령과 규례들이 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우상들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잘 없어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있는 것도 있지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말씀처럼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가. 그래서 2절과 3절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하고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함부로 말합니다. 거짓말도 능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 담겨있는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경험할 데가 없어요. 뭐 꿈에서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죠. 왜냐하면 그 계명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있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스스로 제어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꾸만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멀어지는 거죠. 또 모세는 내 삶을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삶이 장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날이 길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길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다툼이 어디서 나오죠?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움과 시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너의 삶을 강건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대부분 율법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따라서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갈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미움과 탐심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왜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죠? 생기죠. 탐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여러분, 시기함도 생기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 감정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많아. 내가 왜 욕심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는데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또 순화되고 이렇게 순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다툼이 적어집니다. 삶에. 왜? 이해하니까, 용서하니까, 받아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든 관계들이 조금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지는 삶 가운데는 장수도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왜 심장병 걸립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심장병 비율이 높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삶이 열악하니까 심장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삶의 관계들이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올바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정직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면 그게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표현될 때는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생겨지고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성숙한 삶 가운데는 평안해지고 평안 가운데 건강도 해지고 장수하게 되고 장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날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또 열심히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의로운 자의 삶을, 정직한 자의 삶을,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성숙해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굳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과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어렵고 무겁고 힘든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